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약 3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찾아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은 절박한 이유는 바로 죽어가는 아들 때문인데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그러자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함께 주목해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50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신하가 원했던 표적인 동행을 거절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신하가 돌아갔죠. 그런데 여기서 믿고 갔다라는 말이 정말 의심 한 점 없는 완벽한 믿음을 의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집으로 향하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 그 34km 정도나 되는 이 먼 길은요, 그에게 단순한 이동거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34km라는 물리적인 거리는 단순한 이동 구간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은 받았으나 아직 그 약속이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의 시차, 곧 견딤의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에게 이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정말 나았을까? 집에 갔는데 아들이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인간적인 불안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터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지만요.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들이 병들어 있던 가버나움과 같이 우리의 현실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 않고 통장의 잔고는 비어 있고 자녀의 방황은 동일한 상황인 거죠. 즉 말씀이 선포된 가나와 현실의 문제가 있는 가버나움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길을 걸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마치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깊은 고독함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왕의 신하가 돌아갔을 때 느꼈을 감정처럼요. 왕의 신하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 공백의 시간을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독한 순례의 길을 걷던 중 드디어 저편에서 종들이 달려와 외치는 거죠. 주인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묻는 거죠.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낳은 것은 아버지가 34km나 되는 이 거리를 걸어갔기 때문입니까?
그가 열심히 믿어주었기 때문에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보고 싶지만요, 사실은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 이미 완성되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왕의 신하가 믿고 걸어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아버지가 내려가는 길에 너무 두렵고 의심이 생겨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다시 가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따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은 낳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만약 신하가 믿지 못하고 다시 가나로 되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은 이미 살아났지만 왕의 신하는 자신을 찾으러 오는 종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 긴 시간을 여전히 지옥 같은 불안 속에 갇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빨리 목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빠른 시간에 나의 현실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기에 불필요한 걱정으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잔치상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구간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가버나움 같은 현실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걷는 것을 혹시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와 함께 가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일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실이 변화하기만을 기다리며 제자리에 멈춰 서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만 늦출 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불안하지만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기적을 내 삶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믿음으로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를 가장 빠른 응답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말씀을 품고 걷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삶의 자리로 이 시간 다시금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캄캄해 보이는 현실의 공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미 이루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우니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말씀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약속과 성취 사이의 불안한 공백기를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의심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예비하신 응답을 가장 빠르게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